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잘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 이 남편. 그런데 집에만 오면 그만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좋아요. 참 열심히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인데 집에 오면 아내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부부인데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그만큼 쏟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을 쏟는다. 그럼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죠. 반대로 아내가 밖에 나가서 너무나 헌신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해요. 사람들에게는 너무 희생적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남편에게는 너무나 냉대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밖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처럼 집에서도 좀 동일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밖에서 하는 거 절반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적어도 부부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원신하고 밖에서 잘 하는 것처럼 적어도 안에서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밖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정도 한다면 밖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으로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앞에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알고 나를 낮추며 겸손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무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좀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나가서 늘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위에 있어,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처럼 그 사람을 좀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럼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도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세우고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제는 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 삶의 노래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남들만 나가서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만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정작 들어오면 남편을 냉대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함께 만나 연합한 그 부부 중에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하듯 잘 섬기고 높이고 나를 낮추고 세워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무사람들에게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니 나가서 하는 것 절반만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밖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듯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도 변화되지만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부부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내는 남편을 세워줄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도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처럼 남편을 높여줄 줄 알아요. 남편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도 있지만 세워주는 거죠. 그게 질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회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고 회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라. 저는 그 말이 참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주셨던 주례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들을 하고 하면서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주례해 줄 그런 기회도 좀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어떤 본문을 가지던 이 말씀은 꼭 해줘요. 남편을 잘 세우고 존경하는 마음 가지는 것.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원리고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 상대방을 잘 세워줄 수 있어야지만 무엇보다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였던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잘 흘러서 성령 충만은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면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이 잘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